근데 같이 왔다 간 사람들은 대부분 30-40%의 확률에 속해요. 확률에 속해.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좀 하고 싶고 막 기도하는데 나는 어디에 속하냐면 100%의 30-40%의 그 확률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10마리 중에 4마리밖에 성공을 못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지금 10마리 중에 10마리 탁탁 낫게 하면 봐라, 너희들도 좀 예수 믿고 다녀라 이럴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숫소는 그들이 누구예요? 죄인들, 악한 사람들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좋은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신앙의 사람이고 불경건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기도 하지만 14절 보세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니이다. 신앙도 없어요.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경건하지도 않아요. 죄악이에요. 악인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의 동물들은 새끼를 낳는 것마다 쑥쑥 잘 낳네. 부유하게 되고 죽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고. 이러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이 이렇지 않느냐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세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이냐. 이미 18장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8장 5절에 보시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라고 빌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디 그렇게 꺼지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악인들 다 잘 살기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출애굽기 20장 5절과 신명기 24장 16절에 보시면 그 아비의 죄를 3, 4대에 걸쳐서 갚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내 자식들이 잘못된 것도 너와 자식들의 범죄함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욥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연자적인 징벌죄는 사실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과 21절에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젖는 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한테 벌을 줘서 그 사람이 정신 차리게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자식들에게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아주 신기한 게 우리는 지금 이 밤에 욥기를 읽잖아요. 근데 새벽에는 사무엘을 읽어요. 근데 그 두 이야기가 엇갈려서 같이 나가고 있어요. 글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다윗의 자녀들이 죽이고 간음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 근데 어느 주석책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의 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죄의 값을 자녀들에게 물으신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왔다. 무섭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죄책감을 느껴야 되잖아. 왜 공부 안 하니? 왜 너 사고 치니? 이렇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 논리대로라면 자녀들은 정말 죄도 없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오늘부터 야단치지 말아요. 그 논리대로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논리대로라면.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3대조 할아버지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태어나는 그 손주에게 하나님이 너 니네 할아버지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 일로 와. 회초리를 드신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욥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이게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의인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개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순교자들은 다 어떻게 죽었어요? 네? 순교자들은 다 맞아 죽고
잘려 죽고 쳐 죽고 이래요. 여러분들은 개 죽음 이러면 그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전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개 잡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끔찍해. 근데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순교자들이 뭐예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의 모든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개처럼 죽었어요. 그러면 평안 가운데 할렐루야 사람들 찬송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의인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그 사람들의 죽음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보니까 뭐 의인이나 악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죽어서 뭐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죽음이 악인을 멸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천만의 말씀, 죽음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끝일 뿐이지 죽음을 꼭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럼 의인도 죽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래요. 그들 위에. 죽은 사람 시체 7일 지나고 8일 지나면 다 똑같이 썩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죽었느냐가 하나님의 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장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동네 이 나라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희들도 들었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여행하다 보니까 악인에게 실제로 불행이 닥친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해요. 너무너무 화려해. 그리고는 슬퍼하면서 뒤를 따르는 행렬이 너무너무 길어요. 보니까 그렇게 악한 놈이 없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얻으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부하게 됐어요. 그런 악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인데 장례식은 화려하고 그 뒤로 울면서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도 너희들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욥이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래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게 흑백 논리로 인과응보의 논리로 현세 응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는 것이요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래요.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헛되이, 헛되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짓, 이 두 말이에요. 왜 이 두 단어가 중요하느냐 하면 이 두 단어는 언제 쓰이느냐 하면 구약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서 쓰이는 말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이 헛되다고 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 우상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구약에서 우상 숭배에 가르쳐서 이야기할 때에 거짓과 헛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헛되다고 하는 것은 빈말이고 숨결이고 수증기와 같다 이런 거예요. 헛된 것이고 거짓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너희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지혜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면 뭐예요? 자녀들을 많이 낳고 반드시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면 그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요. 결국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신앙을 끌어들인 게 우상인데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의인이 복을 받는다. 악인은 멸하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 건강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재물을 주시고 권력을 주신다. 우상 숭배자들이 요청하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을 도구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헛된 것이요 거짓이라. 너희들이야말로 우상 숭배자들이라.